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소극적이고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말주변이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항상 어려웠던 게 어른들이 뭘 물어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답을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물어보시면 머릿속에선 많은 생각이 오는데 입을 떼서 이거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제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지라고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안녕하세요 말하면서 인사해야지.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뭔가 표현을 한다는 게. 선생님이 뭘 시키시면 발표도 너무 어려워했고, 그래도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래도 공부를 꽤나 곧잘 했던,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모범생이었던 아이였던지라 그런 아이들 앞에 나와서 뭐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진영이 앞에 나와서 이것 좀 해봐라, 인도해봐라, 발표해봐라 라고 하면 혼자 앞에 나와서 칠판 앞에서 혼자 이렇게 줄줄 울고 있는, 그래서 애들이 막 놀리면서 그걸 보고 더 속상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는 적극성이라는 게 정말 부족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가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은 옆에 저요, 제가 할래요, 저 알아요, 저 시켜주세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신기했고 또 그런 아이들의 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겠습니까? 이게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말 못하는 아이들도 칭찬받고 싶거든요. 용기 없는 아이들도 주목받고 싶거든요. 근데 늘 선생님과 어른들의 관심, 칭찬은 먼저 제가 할래요, 저 시켜주세요 라고 달려드는 그 아이들이 독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춘기를 겪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방향성을 어렵게 정하고 확정한 이후로 저의 성격은 극적인 변화를 한번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어린 시절의 이 모습에 대한 보상 심리가 좀 발동이 된 건지 저는 그때부터 누구보다 외향적이고 누구보다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청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어릴 때 저를 봤던 어른들은 제가 옛날에 그 진영이가 맞아? 너무 달라졌는데?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갖 모임에서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그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간 신학교, 제가 대학을 아예 신학교로 갔으니까요. 신학교를 가보니까 20대 초반의 신학생들이 수백 명씩 모여있는 그 모임에 가다 보면 이게 참 진기하고 신기한 모양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신학교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 하면 그 신학대학원 말고 신학대학 말입니다. 전국에서 어릴 때부터 얘 열심 좀 있다. 얘 앞에서 뭐 좀 잘한다. 얘 열심 있다. 전국에서 그런 애들만 다 뽑아서 모인 곳이 신학교거든요. 그런 애들이 모여 있으니 서로 자기가 나서겠다고들 난리가 납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 그러니까 채플을 하는데 예배 때마다 다들 일어나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난리가 나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일어나서 주여 저를 저기로 보내소서, 제가 저곳에서 제 삶을 바치겠나이다. 뭐 어디 낙도 오지에서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면 주님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저곳에 보내주소서. 크고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주여 저 커다란 강대상이 제 자리입니다. 저를 저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난리가 납니다. 배포들이 대단한 거죠.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뒤로 한 30여 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일어났던 그 친구들, 동기들이 지금 그때 헌신하고 자원했던 그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구석구석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청년 시절에 늘 궁금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런 곳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라고 기도하면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걸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까? 아니면 기도하며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걸까?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저절로 바꿔버리시는 게 더 아름다운 일인가?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더 아름다운 일인가? 젊은 시절에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그 삶을 동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향해 너무 많이 노력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이 시대는, 이 사회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서 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성경에 적혀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시키시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겠으니 저 그거 시켜주십시오 라고 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제 기억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그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영광의 자리에 제가 가고 싶으니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맨 뒤로 빼버리시는 모습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내 능력, 내 의지, 내 성취감을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다윗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드린 제 이야기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장정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국기 모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을 상징하는 그 육각형 별,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름 붙인 것뿐입니다.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국기에다가 넣어버릴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이 걸어왔던 그 여정을 하나씩 대장정, 사무엘상부터 사무엘 하에 이르기까지 아마 제가 하게 될 성경 설교 시리즈 중에 가장 긴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몇 주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민족을 향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가.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다윗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이 대장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시리즈로 이야기를 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에 바로 뒤이어서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저 말씀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를 정해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죠. 요 사람이니까 그 아이한테 딱 가서 하면은 그냥 제일 빠르고 쉽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시키실 때 가보면 알아. 다 알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날 믿고 도전해봐. 가서 부딪혀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 이끌어 주는 대로만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시죠. 사무엘에게도 이번에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라는 한 사람 가장의 가정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서 사무엘이 직접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를 쳐다보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새 아들,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너무 만족합니다. 이 아이가 분명하다라고 말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 엘리압이.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왕감이네. 하나님 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걔 아니다. 아니 이렇게 훤칠한 청년이 아니면 누구를 하라는 거죠? 그럼 둘째 아들 아니랍니다. 셋째 아들 아니랍니다. 한 명씩 아들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빠꾸를 놓으십니다. 근데 아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가장 막내, 그 자리에 따라오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까지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이세 아들들 중에서 누가 봐도 얘가 왕감이다 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다 빼시고 왜 하필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갖게 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시게 되는 내용 있지 않으신가요? 나도 다윗처럼 한번 선택받아 보고 싶은데, 나도 그 영광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선택받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해야 다윗같이 선택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 한번 헌신해 보고 싶은데, 이 질문에 대해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이미 보셨죠?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 첫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의 외모가 왕과 너무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울을 처음 왕으로 뽑고 기름 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남들보다 큰 키, 잘생긴 얼굴, 한눈에 누가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매력적이고 저 사람 괜찮네 라고 하는 그 호감이 가는 얼굴. 그 당시에는 이게 스펙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끌고 나가기 위해선, 모두가 우러러보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이 당시 문화에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게 어울리는 자가 바로 엘리압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나는 외모 안 봐. 저 외모를 몇 천 년 전의 상황이 아닌 2026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단어를 저 외모에다가 집어넣는다면 뭐가 될까요? 모두에게 선택받고 모두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 그게 맞지 하는 가치, 그게 바로 스펙 아니겠습니까? 학벌, 능력, 재산, 사회적 성공 여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 그게 바로 저 외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무엘이 저질렀던 이 잘못된 시각 실수를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끼리도 밖에서 뭐 그런다 쳐요. 근데 믿는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는 자리가 있다 쳐요. 그러면 누가 그 간증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들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무엇을? 사회적 성공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도우셔서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간증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하나님의 커다란 이끄심과 계획 가운데 지금 처절하게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힘드신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제가 무슨 말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 제가 어릴 때 동경했던 바로 그 모습,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손을 잘 들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느라 모든 에너지를 6일 동안 다 소진해버려서 더 이상 주일에 일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늘 민망해 하시죠. 제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없어서.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게 모두 다 근원을 따지고 나면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등 자격 전혀 없는 자들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들만 뽑아볼까요? 어릴 때부터 자기 유익을 위해 잔머리를 끊임없이 굴리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던 비열하기까지 여겨지는 그 사람 야곱. 천웅 같은 왕과의 혈통을 걷어차고 사고를 쳐서 범죄자로 도망쳐서 패배자 같은 심정으로 40년을 살다가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두 눈이 뽑혀버리고 장님이 되어버린 능력자 삼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세상에선 인정받는 스펙이 가득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당신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평가받았던 그 사람 바울. 오늘 보기 시작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인재가 난다면, 우리 집안에서 일꾼이 나온다면
내 아들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놈은 이놈이다. 그러니 너 집에서 누군가는 양을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 아빠가 형들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너는 남아서 양들이나 치고 있어라.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평가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나라하게 보시게 될 텐데요,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흔들렸던 자입니다. 우리 주안개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눌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 시각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분위기가 미적지근합니다. 안 믿어지시는군요. 하지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여러분을 그 평가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젠 더 이상 세상적 그 기준으로 나 스스로, 그뿐 아니라 내 자식도, 내 남편과 아내도, 내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 어떤 의미에선 이미 들은 적이 있으셨던 얘기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이 야망인지 열심인지 알고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근데 상처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아직 우리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고 상처 많은 우리들에겐 동시에 은혜와 동시에 역효과가 동시에 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역효과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지만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이 교회 안에서라도 채우고 누리고 싶은 열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린 자가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그 자리를 채우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한국 교회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내 열망을 채우려고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지가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가 나의 자존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나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야망과 열망,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저는 성격도 바뀌고 이전에 없었던 열심이라는 게 가슴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많이 교회에 가보고 싶었고, 저에게 허락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한 일을 교회 안에서 도전하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루에 3번씩 성가대를 섰고, 저에게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청년부에서 임원을 했고,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능력은 없지만 빈자리가 남은 악기 연주들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제 진영이 참 열심히 대단해. 쟤 참 대단한 것 같아. 누구 집사아들, 누구 장로아들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칭찬받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뿌듯하고 벅차오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동시에 선교단체에도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넓고 많은 기회와 도전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교회와 교회의 열심에 대한 그 열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채우기 원했던 것을 교회에서부터 그 선교단체에서 더 쉽고 넓게 크게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뭘 증명하는 걸까요? 제가 뭘 실수했던 걸까요? 제가 제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교회가 좋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 뭐라도 하고 싶은 이 열심, 이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진심이고 순수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장기화되고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인정욕구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열심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고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열심을 내고 봉사 자리에 있고 뭔가를 하려는 열심이 있으신 성도 여러분, 수시로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요? 나의 그 순수했던, 여러분의 시작을 의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수했던 열심이 언제 야망으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는 욕심으로 바뀌어버릴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는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저도 그 영광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다윗 같은 자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다윗 같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좀 뽑아주세요. 제 자식 좀 뽑아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뭘 하면, 제가 주님께 뭘 드리면 우리를 선택하고 뽑아주실 건가요? 알려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하나님께 선택받고 싶은 걸까? 왜 저요 하고 싶은 걸까?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가 필요한 것인가?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찍어서 그 가족들을 부르셨을 때, 그래서 온 집안이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했겠죠. 야, 우리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새의 마음에 얼마나 벅차오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들들 중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 분위기 가운데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도 야망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너는 남아서 양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야죠. 저에게도 좀 기회를 주세요. 이것 좀 옆집에 맡기고 저 따라가면 안 될까요?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평가로 뒤로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비참했겠죠. 그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안 나에게는 우리 집에서 누군가는 한 명은 해야 하는 일, 이 냄새나는 수십 마리의 양들을 이끌고 냄새나는 똥을 퍼서 치우고 들판에서 하루 종일 외로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다윗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선택받음과 상승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역할에 순종하고 묵묵히 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16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일상의 성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야망을 거룩한 열심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에 내 스스로가 속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모습이냐면 2달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마지막 이야기 때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기로 작정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 없애라 말씀하셨는데 제일 좋은 양들을 굳이 남겨놓았던 그 사건. 그래놓고 사울은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긴 거예요 라고 자기 스스로도 속였던 그 모습.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그 어떤 야망도, 그 어떤 상승에 대한 열심도, 그 어떤 노력과 기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요 저 좀 불러주세요, 저여야만 해요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손들고 일어나지 마. 그 모습을 다듬어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 있는 거야. 기다려. 이게 너에게 필요한 훈련이야. 끝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너를 부를 때 그 부르는 모습이 네가 원하는 모양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 내가 너를 부를 때 내 주님 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세.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는 못합니다 라는 사람을 굳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분명히 조바심 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넘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선택받고 싶은 이 욕심이 이게 욕심인가? 이게 죄인가? 잘못된 건가? 저 선택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세 번째 대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선택받은 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또 한 번 선택받고 싶어서 안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주여 저 좀 써주세요 라고 안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이미 선택받은 자이다. 선택받은 자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라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 라는 생각이 왜 드시냐 하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평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시면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있죠, 저 좀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하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그냥 찍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증명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실지 모르는 그 모든 일들도, 그게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커다란 그림의 한 부분,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다듬어져 가는 중이다,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좌절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란 내가 어떻게든 나를 증명해야 해가 아니라 야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주목받으리라, 주여 열심을 보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그런 헛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소한 일상을, 냄새나는 양의 똥을 치우는 그 힘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 그 다윗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로 우리 인생 이미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확신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그 만족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내가 더 사랑받을 거라 생각했던 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었군요. 증명하려 애썼던 내 모습을 주여 불쌍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자존감과 낮아진 상처와 아픔들이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에 우리가 온맘 다하여 나아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이미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가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어야 주님의 덕적을 받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섭니다. 내가 해낸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주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빈자리 지어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만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 몸이 부서져라 주님께 드려야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금도 선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넌 이미 내 아들이야, 넌 이미 내 딸이야, 무엇도 증명하려 들 필요 없어, 나는 너로 인해 행복하단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린 도대체 주님 앞에서 뭘 그렇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실로 인해 나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나의 낮아진 마음이 채워지고 나의 상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까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